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이 시간에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철광 목사님은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또 그럴 때 저희 교회 출석을 하시면서 그 이후부터 우리 찬양대 총무일까지도 했습니다. 그때 그 총무일도 하셨는데 미국에 유학을 해서 우리 BBC를 거쳐서 뒤에서 무슨 시는데 마이크가 잘 안 들린다고 하는 것 같은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가요?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조정을 좀 잘 해주세요. 네. 그 BBC를 거쳐가지고 달라스에 와서 또 신학교를 다니고 마지막에 우리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성서강의 PhD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오셔서 우리 신학교에서 지금 5년째 교수로 가르치고 있으시고 익산에 있는 동서로 성서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지금 섬기시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수양회 때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요. 수양회가 불발했잖아요. 메르스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런데요, 김관진 목사님 동서관이에요, 두 분 다 잘생겼죠? 예, 나란히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복이 되네요. 이 시간, 최철광 목사님 나오실 때 모두 여러분 기립하셔서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만나 뵙네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인사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 수양회 하러 갈 때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걸 하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취소됐는데요. 그 덕에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어저께 목사님이 뭐 미안해야 할 필요 없는데 미안하다고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6번 원래 서게 했는데 안 됐으니까 주일날 오늘 2번 그잖아요. 그죠? 1, 2부도 한 번이니까 2번. 그럼 앞으로 4번 남았습니다. 4번을 저한테 비쳤으니까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은 저 부를 사람 없고 여기 올 일도 없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 계실 때 아들이니까 나 불러야 그래도 내가 한번 서지. 나중에 내가 한번 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히려 저에게는 여러분들 이 주일날 만날 수 있는 복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입니다. 다 일으셔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태복음은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52페이지에 있고 신약성경책이죠.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저희들이 교독한 게 아니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빼앗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광동교회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의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또 주일 예배 드릴 때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 때에 땅이 공고하고 혼돈될 때도 주님이 운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며 삶의 변화와 주님을 따르는 헌신이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상도가 반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게 되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장사는 이유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것이 상도다. 다시 말해서 장사의 목적은 이유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목적이라든가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재물을 남기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서 또 좋은 직장에 보내주시겠다 하는 남다른 이 자부심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리고 이 불광동 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불광동 교회가 무엇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의 장사, 사업, 상도가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이라든가 여러분의 사명도 사람을 남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제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광동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제자를 남기는 것이다. 나의 존재의 목적은 제자를 남기는 것이다. 오늘 저는 제목은 뭐냐? 학생이냐 아니면은 제자인가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은 제자를 남기는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만난 곳이 어디냐?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은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물리게 했느냐, 어느 산에 가서 나를 준비해라 하는 말씀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산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대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시하신 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산이 어디냐? 시내산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 모세가 이 시내산에 갈 때에 자기가 원했던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건국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게 되며 이스라엘의 율법이었던, 헌법이었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지시하신 그 산으로 가라고 얘기했고, 제자들은 지금 그 산으로 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얘기죠? 지금 이 마태복음 저자가 지금 모세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사건, 사명을 주신 사건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건국을 위한 청사진을 주었다면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을 주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삼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그냥 명령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출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대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도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건국은요,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나라가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명령을 주셨냐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가신 그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자의 권세라는 거예요. 지금 그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제자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은 랍비라든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사두개인들의 어떤 권위와 다른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그분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셨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다 고칠 수 있는 주님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마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그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자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권세가 사복음서에 보게 되게 되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뭐였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대사명을 주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예수 믿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돼요. 예수 믿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의 사상이 변화가 되고요. 예수님 영접하게 되게 되면요,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지고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랬냐? 그 사람을 위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딱 보게 되면은 4개의 명령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가라, 침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여기서 주 명령이 뭐였냐 하면요, 제자를 삼는 것이고, 분사형 명령이 뭐였느냐? 가라, 아니면 침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제를 보게 되면요, 다르게 나와요. 제자를 삼으라, 그 다음에 가라는 명령은 뭐냐면요, 과거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헬라어로 보면 에우리스토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한 번의 사건을 얘기할 때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건 가장 강조할 때 나오는 사건이에요. 한 번이라는 것은 강조합니다. 이것은 뭐냐? 반드시 해야 하는 사건일 때에 이 명령이 나와요. 그렇다면요, 제자를 삼고 가서 제자 삼는 것은 하나님의 위험하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우리가 제자를 삼아도 되고 안 삼아도 되는 이런 명령이 아니라 에우리스토 과거형으로 썼을 때에는 반드시 너희들은 이 일을 해야 한다, 이 명령이 그 시제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9월 13일 날 전도 축제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어떤 행사니까, 여러분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하는데, 왜냐? 체험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했죠?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라는 의미가 작은 의미가 있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의미는 뭐냐?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사도를 부를 때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12사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를 삼으라. 그랬다면요, 이 작은 의미의 이 제자가 아니라 넓은 의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지칭했을 때에 이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디모데가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바울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너를 제자로 삼은 것처럼 너도 가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여기 보게 되면요, 디모데하고 예수님이 동일한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 바울과 뭐였습니까?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죠? 해야 이게 뭐냐, 가야 하는 거예요. 가. 그래서 여러분 가라 하게 되면요, 이 명령형으로 나왔는데 에우리스트로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여행을 갈 때도 이 가라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명령을 사용했을 때에는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임무를 가지고 갈 때에 이 명령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 명령은 예수님의 명령에 사용되었을 때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공관복음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했을 때에,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라 했을 때에 이 용어가, 가라는 용어가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라 했을 때 그 가라는 용어가 이 용어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게 되면요, 빌립이 네시 에티오피아 여왕 네시 간다게 국고를 받던 네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닙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렇게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가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가라 할 때 이 명령이 사용돼요. 그 다음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갑니다.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가라. 이 얘기할 때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가,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가 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이렇게 봅니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이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을 하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라 했을 때에 이 명령이 사용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은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냐면 제자를 삼는 목적이에요. 그 삼는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명령이 수동 분사형으로 나와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내가 자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을 수행하고 간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라든가 막달라 마리아, 빌립, 아나니아, 베드로가 간 것이 자기 스스로가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가라 했을 때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에게 가서 나의 제자를 만들라. 이 명령했을 때에 그 명령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서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수동태가 됐다는 얘기는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진다 이 얘기예요. 내가 가게 되면은 저 사람은 싫어할 건데, 뭐 좋아할 건데, 인상 보니까 뭐 같은데,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시면 돼요. 내가 뭘 얘기할 것이냐,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어떻게 그 사람 만나게 할 것인지를 주님이 다 준비해 준다는 그 의미 속이가 뭐냐, 이 수동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가셔야 돼요. 왜요? 모든 만물을 맡으시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 뭘 걱정하고 가겠습니까? 근데 왜 가야죠? 안 오니까 가는 거예요. 안 오니까. 여러분들 잔치 자리를 딱 베풀었는데 오면요, 뭐 하려고 가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느냐 하면은 안 와요.
아무리 말씀의 잔치가 있고 아무리 축복의 잔치가 있고 아무리 영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 안 와요. 여러분 전도해 봤잖아요. 여러분 돈 들이지요, 물질 들이지요, 그 다음에 시간 들여서 기도하죠.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 가야 돼요. 가가지고 좋다고 오라고 계속적으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 가라고 하니까 하셔야 되냐? 만약에 오게 되면요, 그거 왜 하나님 가라 했겠어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요, 왜 예수님이 가라고 했겠냐고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가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어떤 설득이라든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예수님 믿고 나면은, 야, 정말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절대로 그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오히려 왜 잘 사는 사람 선거시기 하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이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 했다고요? 가라고 한 거예요, 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가야 돼요. 누구에게 가야지요?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어디를 보냈느냐? 이스라엘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디 갔느냐?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전도의 패턴과 사명이 바뀌어져 버려요.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요? 모든 민족에,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했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패턴은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전과 부활하신 후에 사명의 패턴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다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죠? 이 제자 삼는 것은 가정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자 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만나가지고 그에게 진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자는 거예요. 야, 시간 아까우니까 학원 가라. 운동하지 말고 학원 가라. 그래서 좋은 대학 가면 돼. 여러분, 좋은 대학 가서 뭐 하게요? 신앙 팔아먹는데 좋은 대학 가면 뭐 하게요? 제가 좋은 대학 가지 말라는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왜 좋은 대학 가야 하냐고요? 좋은 대학 가야 돈 벌고 취직 잘하니까. 정말 그럴까요? 2015년도 3월 26일 조선일보에 나온 통계입니다. EBS와 잉크 루터가 하는 이 단체가 30세의 성인 남녀 300명을 대상을 해가지고 임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여과, 그 다음에 대인관계, 주관적인 행복지수라고 하는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상위 20%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63%가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단 37%가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미국 경우도 다르지 않아요. 2014년도 갤럽과 퍼듀 대학이 공동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자 중에서 3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3만 명 중에서 보통 11%만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삶의 일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일의 만족도라든가 주거 환경을 조사했는데 명문대학 100대 명문대학에 나온 사람 중에서 12%가
거기에 당선돼요. 그리고 지방대학은요, 11%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이나 명문대학이나 차이가 없어요. 뭐가 차이를 만드느냐? 부모가 자녀들에게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인간관계를 만들었을 때에 그 자녀가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지 않아요? 직장에서 능력이 있다고 직장 승진합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인간관계가 좋냐가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능력은 많다고요. 능력 많아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신실하냐 이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EBS 다큐 프라임에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과 임금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였느냐? 상위권에 속한 사람이 사실 임금에 보게 되면요 1년에 3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300만 원을 한 달로 계산해 보면 25만 원이에요. 여러분 명문대학 들어가려면은 몇천만 원 들어가요. 그거에 비해서 실제 사회에 나갔을 때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문대학 보내야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어디서 제자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냐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내 자녀에게 네가 왜 대학을 들어가야 하며 네가 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왜 구원을 허락했느냐 하면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인 것처럼 네가 왜 대학을 들어가고 네가 왜 공부해야 하느냐?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럴 때요 그 사람들은 직장생활 속에서 무생활 속에서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위에 있는 사람이 끌어주고 밑에 있는 사람이 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또 직장생활을 할 때에 어디서 여러분 제자훈련 쌓아야죠? 직장이에요. 직장은요 우리가 정말로 좋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느냐? 직장이고, 내가 영향 줄 수 있는 것도 직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집에서 있는 것 시간보다 직장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은요 여러분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늘어난 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늘어나요. 그 예배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한 그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될 때에 비로소 나의 신앙이 성장돼요. 그래 직장이 바로 그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장이 여러분들이 비로소 여러분들의 제자가 되는 장소며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남거주 대학의 철학 교수였고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갔던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달라스 워드라는 사람이에요. 위라드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회적 영역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에세이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로 훈련을 받는 장소는 그 어디든지 내가 현재 처한 곳이다. 그 장소는 내가 현재 있는 곳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내가 USC에 일을 하러 갈 때에 강의실로 들어갈 때 그것이 내가 제자도를 배우는 장소이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대학을 들어가야 한다고요? 네. 제자 훈련을 배우고 제자를 하기 위해서예요. 왜 직장을 들어가야 하느냐? 제자 훈련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하느냐? 영혼 구령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 영혼을 구령해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그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침례라는 게 뭐냐?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른 말로 나의 보수로, 인생의 보수로 영접했다는 것을 지금 만인 앞에, 성도들 앞에 뭐 하고 있느냐? 공포하는 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죄의 문제라든가 영생의 문제라든가 인생의 문제라가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여러분 앞에 공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여러분에게 공포할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앞에 내가 시인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침례받는 그 순간에 뭐라고요? 제자 훈련을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에 인생을 책임지는 보석이니까 주님이 명령하게 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 표시가 뭐라고요? 침례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한 겁니다. 침례를 주라는 얘기가 뭐죠? 가서 영혼들을 구령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였냐?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아무리 우리가 침례받았다 할지라도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참 아까운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학생과 제자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학생은 누구냐?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선생님으로부터 최신 정보라든가 지식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 학생이에요. 그래서 학생의 임무는 뭐냐? 내가 필요한 과목들, 내가 필요한 지식들을 위해서 누가 잘 가르치느냐? 그래서 좋은 선생님,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따라가가지고 그 과목에 듣고 배우면 돼요. 열심히 과제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뭐냐?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스승의 인격을 배우고 스승의 철학을 배워가지고 내가 나의 삶 속에 그 철학과 삶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두 명의 이 저명한 교수가 함께 모여서 사상이라든가 삶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한 교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다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수라고 하는 친구가 그러는데 자기가 자네의 친구라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그러자 다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 그 학생은 내가 하는 모든 강의를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듣긴 듣더구만. 그리고 열심히 과제도 해. 그런데 그 친구는 내 제자가 아닐세.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진다고 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제자가 아니라 학생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듣는 학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는 누구냐?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학생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을 했지 학생을 만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모든 적성으로에게 가가지고 나의 제자를 만들라고 얘기했지 나의 학생을 만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지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죠? 항상 여러분들 하다 보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갑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요? 제자를 만드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네가 나의 제자를 만들면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함께 있다는 게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언제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제자로 만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얘야 내가 살아보니까 별거 없겠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구경하면서 어르신 뭐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노부부이 농사 지면서 있다가 제보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느냐? 원광대학교 대학 교수를 지냈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제보가 이런 얘기예요. 내가 60대까지는 그래도 대학 교수라고 뽐냈는데 이제 70이고 80이 되다 보니까 대학 교수나 촌부나 다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관심이 가는 건 뭐냐? 그냥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누가 얘기했다고요? 노 교수께서. 여러분, 인생 별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별게 아니냐? 우리 인생은 3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1생이 아니라 3생입니다. 첫 번째 인생은 어디서 있죠? 엄마 뱃속이에요. 그게 9개월입니다. 여러분, 9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제 이 땅에 두 번째 인생을 태어났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90년의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태어났는데 어디냐? 영혼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3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뱃속의 아기가 건강합니다. 그런데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비실비실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1생에서의 건강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비실비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잘 건강하고 잘 되게 되면요, 그게 나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됩니다. 그런데 3생에 가서 비실비실하면 어떻게 되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비실비실 하더라도 마지막 갔을 때에 대박 치면 돼요. 사업을 하다가 7번 망하고 8번째 승리하게 되면요, 인생 역전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7번 동안 승우하다가 마지막 한 번 땅 깨지게 되면 뭐래냐요? 쫄딱 망했다 이런 얘기 나와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 90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주님께 갔을 때에 쫄딱 망했다 이 소리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제자훈련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왔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그 말 한마디 듣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인생 잘 살았는데 쪽딱 망했구만 하는 말이 낫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분명히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90년이라는 인생을 주었는데 너 그 속에서 내가 명령한 그 명령 지켰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은 제자 삼는 명령인데 너 그 일을 했느냐? 이걸 주님은 물어보셔요. 네가 얼마나 명문대학 갔고 네가 얼마나 인생을 자유롭게 살았느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 물어본다고요? 영생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죠? 주님이 왜 그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영생이 있어요. 이 일생, 우리 이생,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기한 겁니다.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해야 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8장까지 마지막에 바울이 뭐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 얘기로 다 끝나요. 뭐 했다고요? 제자 훈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생, 그 90년이라는 인생을 여러분들 헛되이 보시지 마시고 정말로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한마디 물어볼 겁니다. 네 어떻게 했느냐?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최소한 한 명은 제자 훈련했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의 명령에서 최소한 한 명은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제자를 남겼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9월 13일이 바로 그보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다면 여러분도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요. 주님,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에 있는 직접 동료라든가 여러분의 가족이라든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제자가 되는 그 일에 앞장서게 하시며 제자를 만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부터 전파된 하나님의 메시지, 그 말씀을 저희들 잠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고 있을 때 오늘 생의 목적이 주님께서 제자 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왜 사는가? 제자 삼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가야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들이 침례받도록 하고, 참으로 주님이 내 주님 되심을 공개적으로 공포하고, 내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고 침례 주고, 단지 정보만 지식만 얻는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삶과 철학을 배우는 제자 되도록 하라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영생은 선물로 받았으나 영원한 그 세상은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이제 제자 삼는 삶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고자 합니다. 영혼을 주께 인도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침례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그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이런 제자 삼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새롭게 그렇게 다시 한번 헌신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혹시 오늘 저희들 예배에 참석은 하셨지만은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손을 들어 펴하시면은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은 조용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아직 침례로 내 믿음을 온 세상에 공포하고 그분의 주님 되심을 여기에 나타내 보이는 침례에 아직 순종치 못했습니다. 침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 모이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드리며 또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전받고 이 시간에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헌신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그 생애가 제자 삼는 생애가 되도록 헌신코자 하는, 새롭게 헌신하는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이가 있으면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9월 13일 날 그 영혼을 부담을 갖고 나가서 그 영혼을 인도하여 복음 듣게 하는 일에 쓰임바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초청 시간에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 사옵나이다. 아멘.